산다는 그 확률이 1%도 없던 그 아이가 2013년도에 평창 스페셜 동계 올림픽 때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애국가를 이제 불렀던 박모세 청년의 그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2시 40분에 오셔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함께 오실 수 있는 분은 현장에서, 또 오시지 못하는 분은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에서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기사가 하나 나와요.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랄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이삭을 계속 괴롭혀요. 못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또 거처를 옮겨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근데 신기하죠.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은 우물이 터져요. 뭐 지금처럼 뭐 우물 탐지기 그게 그렇게 있던 시기가 아닌데,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나중에는요 그 골짜기에 가서 샘의 근원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참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하면서 목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목회. 여러분도 장로님으로서 나는 장로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로또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는 칭찬 듣는 인생이 되도록 꿈을 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말이죠. 이 일신교회를 만나서 제 인생의 복을 얻었다고. 여기 회원동에 이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일신교회가 있는 게 이 회원동의 자랑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러한 칭찬 듣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뭐 20대 중반까지 장성하며 자랐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 뭐 같은 식성이 있고 또 같은 스타일, 또 같은 생각으로 자랐어요. 형제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요, 이제 20대 중반을 맞아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됐는데, 하나들은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들은 LG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삼성에서 LG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20년, 30년을 지내면서 이 아들은 완전 삼성맨이 됐어요. 삼성의 스피릿을 가지고 삼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완전히 LG맨이 됐습니다. LG의 정신을 가지고 LG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완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두 아들은 이 삼성에 들어가서 LG에 들어가서 인생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완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세상의 기업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뒤바꿔 놓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일신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을 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일신교회에 와서 내 삶이 일신교회의 꿈과 비전으로, 예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전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신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 안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죄악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누구 안에 거하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경험했던 인생의 스토리, 이것이 한 인생을 만나는 것, 복의 인생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가까이 거하면서, 유다 지파 안에 거하면서, 유다 지파를 만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완전 새로운 지파로 완전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누구며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인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시므온이라는 인생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기도 한 인생이죠.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곱의 본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참 한이 섞인 그러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이름은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 이렇게 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는 그런 마음을 갖죠.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겠지. 드디어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이렇게 써주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죠. 결국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머니의 상처, 그 마음의 서름이 그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상처는 아들에게 되물림된 거죠. 결국에는 이 시므온의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분노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서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시므온의 여동생이 있던 그 디나라는 여동생이요, 이 히위 족속, 이 하몰의 그 세겜 족속의 그 땅을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에게 말이죠. 그 사실을 듣고 이 시므온이 말이죠, 자기 형제 레위와 함께 칼을 차고 말이죠,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들을 테러리스트처럼 죽여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프랑스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아주 몹쓸 짓을 했잖아요. 우리 황석준 장로님이 이제 그 튀니지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좀 자가 격리 중에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 테러를 한 사람이 튀니지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튀니지에서 프랑스를 거쳐 오시는데 정말 그 경계가 삼엄하더라는 거죠. 아주 그냥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요. 너무나 쌀벌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나 참 고민이 될 정도로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시므온 지파가 바로 이런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미움과 이런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상처투성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 시므온을 뭐라고 나중에 유언하냐면, 축복하냐면, 나중에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보면 시므온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6절에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그들을 흩트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노와 혈기 가운데 미움과 그러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더구나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번성하지를 못해요. 수가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요새 이런 농담이 있다 그러죠. 기독교에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11계명이 있대죠. 그게 뭐냐면 들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음란하고 혈기와 분노 속에 사는지 들키지 말아라. 이게 11계명이다. 이제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농담도 만들어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역대상 오늘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은 번성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노와 혈기 그리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과 정욕 방탕함의 대명사였던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결국 번성하지 못해요. 유다 지파에 종속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인생의 그 아픈 결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음란과 그 분노와 그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그 뇌과학자로 알려진 질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 그 분노에 대해서 발견해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라는 겁니다. 90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부정적 감정,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막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성이 정지되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갑자기 이제 호르몬이 나오죠. 근데 그 호르몬의 수명이 90초라는 거예요. 1분 30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분 30초가 지나면은 더 이상 이 분노의 이 혈기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러죠. 계속 분노가 난다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계속 분노가 나는 게 아니고 90초 이후부터 나오는 분노는 내가 계속 분노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무조건 참는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되죠. 무조건 참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때마다 표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그 다음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뭐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16장 32절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뭐하는 자요?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습니까? 용사보다 낫대요. 어떤 워리어보다 훨씬 낫다.
어떤 대단한 마이티 워리어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떤 용사보다 낫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 16장 32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는 뭐를 빼앗는 자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혈기와 분노까지도 음란까지도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닌 다음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고 이 남편의 완전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더니 너무 온순해졌다는 거, 온유해졌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이런 분이 우리 일신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써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분노, 혈기, 음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혈기 부립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를 안 내면은요, 그거 무조건 참기만 하면 병이 되죠.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성내지 말라가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 감정까지도 주님이 통제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인생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두 번째로 이 시몬 지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 시몬 지파, 이렇게 음란, 혈기, 분노, 정욕으로 가득했던 이 시몬 지파의 인생이 딱 턴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냐는 겁니다. 역대상 4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 브엘세바와 30절 시글락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브엘세바 시글락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시몬 지파가 거주한 곳은 유다 지파와 인접한 곳입니다. 유다 지파와 연결되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면서 나중에는 시몬 지파의 수가 줄면서 유다 지파 안에 복속돼요. 음란과 혈기, 분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다 속에 복속돼요. 종속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 심판하셔서 고난으로 인해 그 지파의 수가 줄어들지만 그래서 유다 족속 속에 복속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인생을 만나면서 시므온 지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죄악된 혈기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혈질적인 그 기질이 아주 용기 있는 거룩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유다 자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고통을 뛰어넘어 존귀한 인생이 되죠. 그것이 어찌 보면 유다 지파의 DNA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어제 살펴봤지 갈렙이에요. 85세의 나이에도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인생이 갈렙이거든요. 헤브론을 성경에 보니까 요서 14장에 기럇 아르바라 그랬습니다.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아낙 자손은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이 살던 헤브론 산지를 85세의 노인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했던 인물, 그것이 갈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다 족속의 DNA는 뭐냐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고 아니 그 안에 복속되면서 그들과 연합되면서 그들과 연결되면서 시몬 지파의 인생의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면서 죄악된 성품이 변해서 하나님 자녀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죄악된 혈기 많은 성품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주목하고 꿈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연합되느냐라고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인생마다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서 아주 전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이 있죠.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성 씨가 쓴 책인데 이게 뭐 1편, 2편 나오고 그다음에 실천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실천편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요,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평생 5만 번이면 매일 3-4가지 기도응답을 막 기적같이 받은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됐냐? 그 영국이 혼란할 때 어떻게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여 살리고 인물을 길러내는 인생이 됐는가? 그가 그런 인생에 딱 턴한 계기는 그가 청년 시절 우연찮게 친구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 다시 말하면 그 가정 예배죠. 거기에 참여했다가 인생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한 번의 예배가 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성령님 임하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 도박하고 했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는 미션, 그 페이스 미션, 그 믿음 선교의 인생의 그 대명사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변화됐는지요. 근데 그것이 어찌 가능했느냐? 그것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한 믿음의 가정이 누리고 있는 복의 은혜에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죄악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학교 3학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만났던 그 친구가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참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기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새벽에 그 황량한 웰치 채플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삶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안에 들어가고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몬 같은 이러한 죄악 덩어리였던 인생이 유다 자손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화수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제가 총책임자로 그 모든 걸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어야 했기에, 근데 이것저것 참 주도적으로 이제 모든 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걸으면서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팀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여기 옆에 청팍교회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걸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60이 넘은 분인데,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뻥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정말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도 조금 요새 운동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거의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글 쓰고 강연하고 TV 나가고 이렇게 바쁘고 유명한 분이 언제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설교 준비하시고 언제 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젊었을 때 내내 자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글을 읽고 책을 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책 읽어보니까 너무 그렇게 글이 너무나 이렇게 감칠맛 나게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 가방에 뒤에 있는데 이렇게 뭘 하나 꺼내요. 보니까 요만한 수첩이에요. 근데 요만한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다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다 용법과 사용법들을 다 적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집에 수십 개가 됩니다. 평생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하고 적으면서 이렇게 연구해 왔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날 저녁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근데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다가 나온 얘기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 그러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2개의 신학교를 가서 이제 사경의 강의를 했다는 똑같이 사경입니다. 근데 교단도 다른 신학교입니다. 한 교단에 가서 그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인데 가봤더니요. 한 1000명 되는 학생들이요. 이야, 한 사람도 조는 아이들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청년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빨아들이듯이 쳐다보는데 너무나 자기가 도전됐던 건 뭐냐면 총장님 이하 교수님이 전체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경청하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날 없던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오후에 2-3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말이죠.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뭐 하나 물어보면서 다 이렇게 받아 적더라는 거죠. 더 배우려고 말이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어떤 그 신학교에서 그도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사경회를 딱 인도하러 갔는데 말이죠. 인도하는 분이 교수님이 늦게 오셨대요. 헐레벌떡 오시면서 빵 먹다가 늦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 학생들이 말이죠. 사경회를 불렀으면 조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40분을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딱 끝나니까요. 말씀을 하러 딱 올라갔더니 반 이상은 졸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교수님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담당하는 교수님만 와 있고 아무도 안 와요. 하시는 말씀이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쪽 신학교 이쪽 교단하고 이쪽 신학교 이쪽 교단의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참 옳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영혼이 변화받고 꿈을 꾸고 이 시몬 같은 인생이 유다지파를 본받아 혈기많은 인생이 음란했던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결국 이 시몬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 38절에 보시면은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누구의 이름이에요? 지도자들의 이름이래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 야베스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본받으면서 지도자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역대상 4장 38절 끝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번성했대요. 매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번성합니까? 역대상 4장 40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그들이 발견해요. 근데 그 땅은 옛적부터 함의 자손이 거주해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그랬습니다. 세일산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세일산이라 함은 결국 이 에돔 지파가 거주하던 땅인데 다윗 이전에까지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 43절 더구나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 원수 족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던 그러한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다름 아닌 유다 지파와 연합되면서 연결되면서 유다 지파 안에 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본받으면서 유다 지파의 그 스피릿을 따라가면서 유다 지파의 그 DNA를 자기의 DNA로 그렇게 만들면서 그 시몬 지파가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신교회의 DNA가 뭡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렇게 유다 자손과 같이 이 시몬 지파 같은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을 일으키는 영적 DNA를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일곱지사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옛날 9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를 전도했던 분인데, 지존파가 어떤 그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자를 증오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0억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여지껏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배반하는 자는 가차없이 서로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 6명의 청년이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붙잡혔는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막 아주 혈기 많은, 붙잡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범죄 심리학을 연구한 분들이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가족사가 어릴 때 너무 불우한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율량녀가 되어버린 누나, 이러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너무 분노와 혈기와 상처 속에서 그들은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정욕으로 살았던 방황하던 젊은이들이었어요.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 6명이 똘똘 뭉쳐서 세상의 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악이 되어버린 그 인생을 찾아가서 얼마나 그들이 그냥 반항하고 그랬겠습니까? 찾아가서 끝까지 품고 그들을 복음 안에 들어가게 했던 그러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현양 씨가 썼다는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죄악 많은 인생을 변화시켜 놨을까요? 도대체 누가 말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화시켜 놓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가는 자리마다 시몬 지파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교회 때문에 이 회원동이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속장님을 만나서 제가 믿음을 배웠습니다.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참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입니다. 참 이런 칭찬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